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비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비유 말씀 5번째, 그리고 6번째, 7번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는 다름 아니라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비유들이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무리들이 다 물러간 이후에 짧게 아주 짧은 비유 3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오늘 본문의 52절의 비유, 이 비유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3가지 비유를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제 비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사실은 이제 제자들을 지명하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옛 것과 새 것, 새 것과 옛 것. 쉽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옛 것, 꼭 구약의 말씀이고 율법에 근거한 그런 교훈들, 또 가르침들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심으로 전파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들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제자들 너희들은 그와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 내어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의 비유는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니와 그 천국을 소유한 자, 곧 제자 너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3가지의 비유를 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너희 천국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그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심에 농부, 그 발견한 사람의 중심을 두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중심을 두고 성경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천국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은 곧 여기에 중심을 두고 본문을 이해하면 그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삼으로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오늘 제자들이 듣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중심을 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러므로 사람이, 밭을 갈던 사람이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이 보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이 보물을 사라고 선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그리고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가치를 사십시오, 이 보물을 가지십시오, 이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사십시오, 이렇게 선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의미의 다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거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 또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보물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천국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비유에 가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비유에 제자들, 곧 천국을 소유한 자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천국의 위치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위치에 놓으면, 여러분,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마치 값진 진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정말 천국에 합당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사는 심정을 가지고 그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의 소유를 굳이 가서 천국을 믿으십시오,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취하십시오 라고 할 필요 없다.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고 그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라. 두 번째에서는 내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어서 세상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치 값진 진주를 보게 되면
내가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보이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를 붙들어 천국 백성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 그 비유를 비유에 무엇에 대입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 비유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며 그 제자들은 곧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곳간의 새 것과 옛 것 이것을 곳간에서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데 그 천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 그리고 신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런 자들인데 너희가 첫 번째는 첫 번째 비유에서 그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천국에 합당한 자를 만나는 값진 진주 그 진주를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라라고 하는 입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아서 물가에 끌고 가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 다시 말해서 좋은 것과 그리고 좋지 못한 못된 것을 가려서 좋은 것은 거두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그런 자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그물이라 모든 한꺼번에 모든 고기를 다 썰어 모아가지고 일단 그물을 바다에 쳐서 모든 고기를 다 가지고 와서 물가에 앉아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좋은 것은 내가 거두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가면은 바로 이 그물과 같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결국에는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려 거기에서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너희가 천국을 소개함에 있어서 마치 그물과 같이 모든 사람들 믿을 사람 믿지 않을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한꺼번에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물가에서 마치 합당한 자는 합당한 대로 합당치 않은 자는 합당치 않은 대로라도 버리듯이 너희가 그와 같이 이제 나가 복음을 전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각종 연약한 것들을 고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이 비유들을 우리는 잘못 해석함으로 잘못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중심점을 어디에 두고 본문을 비유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이들이 무리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를 오늘 보았을 때에 내가 그러면은 천국을 첫 번째 감추인 보화를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내가 밭을 가는 농사로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감추인 보화를 가져야 되느냐 천국을 소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비유. 내가 바로 무리 입장에서 아직까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농부로서 일반인으로서 내가 이 비유를 본다고 한다면 이 비유 말씀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는 뭐가 되어야 되는다고요? 천국의 가치를 그 감추인 보화 우연히 발견하게 된 밭에서 발견하게 된 그 보화의
그 가치를 내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당연히 집에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를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 아직까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천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천국 나라에서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나를 천국의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소중한 정말 값진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가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산 나는 값진 진주. 어디에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의 눈에 띈, 그래서 그 값어치가 인정받은 나는 값진 진주다. 그래서 천국 주인, 그 바로 보화를 찾고 있는 장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나를 취한 그 존재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비유를 들었을 때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들이 가진 천국의 그 가치를 알라라고 했을 때 나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만약에 천국에 합당한, 제자들이 들은 비유는 만약에 천국에 합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을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은 나를 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 나는 그만한 가치를 있다.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 정말 제자가 아닌 무리로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나이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교회나 그리고 이미 믿는 성도들이나 이미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정말 천국에 합당한지 않은지를 따져서 나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치 않든 합당하든 모두를 다 끌어서 일단은 교회로 데리고 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무리 입장에서 듣는다고 한다면 뭡니까? 내가 일단 교회 나가 내가 정말 적당한지,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될지, 아니면 천국은 가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너는 와서 나와 함께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라고 추정되어지는, 그리고 안드레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일단 와보라 그렇게 불러서 한나절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세 번째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국은 하나 둘 셋,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나누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라고 했던 비유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비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값진 진주와 같이 우리를 구하고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썰어 구하여 내듯이 그곳에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알게 하고 천국 백성을 삼게 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바로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값진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깊은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천국 보물,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에 합당한 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물을 치듯이 난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다 그물을 치듯이 다 교회로 데려오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그 다음의 문제로 치는 그물과 같이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소개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개하는 그물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